왕들의 계곡 깊숙한 곳, 황금빛 모래가 끝없이 지평선을 향해 펼쳐진 이집트의 중심부에서 수천 년간 봉인된 채 남아있는 암시를 통해 고대의 경고가 울려 퍼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다면 살아있는 바위에 깎아 만든 무덤의 고요한 침묵, 그 공기마저도 한때 알려진 세계를 지배했던 문명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순간을 그려보세요. 여러분이 이 역사의 은밀한 공간에 자리를 잡으면 기름 등불에 흔들리는 빛 속에서 빛나는 상형 문자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그 의미는 오늘날만큼이나 그들이 새긴 그 순간만큼이나 신비롭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우리가 현대 세계에서 종종 잊어버리는 무언가를 이해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였습니다. 준비와 보호, 그리고 무엇보다 존중이 필요한 여정이었습니다. 모든 파라오와 귀족, 그리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모든 이들은 마치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여행을 계획하듯이 이 여정을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들에게 이는 진정으로 그러했으니까요. 숙련된 장인의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수십 년간 단련된 숙련된 손이 파라오의 영혼을 저승으로 인도할 벽화를 위해 각각의 안료를 신중하게 선택하고 있습니다. 분쇄된 청금석으로 만든 깊은 푸른색, 그 가치는 금보다도 높았습니다. 황토와 주사로 만든 선명한 붉은색, 영혼의 빛을 잡아내고 간직할 석고로 만든 순수한 흰색. 각 색상은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의미와 힘, 그리고 보호를 위해 선택되었습니다. 횃불의 부드러운 빛 아래 이 장인들은 경건한 침묵 속에서 작업했습니다. 그들의 붓질마다 세심하게 새겨진 모든 상형 문자가 예술 그 이상의 목적을 지니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인트로엔드 그들은 신앙의 요새를, 죽은 자가 안전하게 쉴 수 있는 성소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의 즉 영적 본질이 이집트 사후 세계인 두아트를 통과하는 위험한 여정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벽 자체가 승리와 보호의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파라오가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그들의 축복을 받으며 영원한 영역에 합류할 자격이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들. 하지만 이러한 축제 같은 이미지 전체에 걸쳐 미묘하지만 분명한 경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신성한 문자로 쓰인 저주, 그것은 무고한 자를 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감히 파라오의 영원한 안식을 방해하려는 자들로부터 신성한 공간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오늘날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극적인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 전체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세계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연구하는 데 바친 사제와 서기관들이 신중하게 만든 영적 방어막이었습니다. 기름 등불의 부드러운 빛 아래 성전의 필사본 작업실에서 고위 사제들이 일하는 고요한 경건함을 상상해보세요. 각 문구와 각 상징에 들어간 세심한 준비를 생각해보세요. 그 정밀함만큼 편안하고 그 목적만큼 강력한 신성한 의식. 사제들은 고대 문서를 참조하고 의식을 수행하며 단 한 단어를 새기기 전에 신성한 인도를 구했습니다. 그들의 헌신은 각 파라오의 영원한 휴식 주위에 보호의 지혜로운 고치를 만들어냈습니다. 상형 문자 그 자체가 살아있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집트인들의 사고에서 무언가를 쓴다는 것은 그것을 존재하게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름을 말한다는 것은 그에게 힘을 부여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주를 새긴다는 것은 물리적 세계를 초월하는 힘을 움직이게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미신이 아니라 우주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과학, 신학, 그리고 법률이 하나로 엮인 포괄적인 이해였습니다. 3000년 전 정교하게 돌에 새겨진 흔적을 따라 손가락을 미끄러뜨리는 순간을 상상해보세요. 각 흔적은 수십 시간의 노동, 며칠의 계획, 몇 달의 의식 준비를 나타냅니다. 이 경고를 만든 서기관들은 제국을 초월하여 오래 지속될 무언가를, 그들의 이름이 잊혀진 후에도 계속해서 파라오를 지킬 무언가를 만들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덤은 작은 세계로 설계되었습니다. 파라오가 사후 세계에서 필요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가득 찬 방들. 고고학자들이 오늘날에도 온전히 발견하는 금빛 보석, 정교하게 장식된 가구, 무기, 의복, 심지어 항아리에 밀봉된 음식과 와인까지.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파라오의 가장 귀중한 소유물이었습니다. 신성한 미이라 제작 기술을 통해 보존된 그의 몸과 그의 불멸을 보장할 불멸의 상형 문자로 새겨진 그의 이름. 고대 이집트인들은 누군가의 이름을 지우는 것이 그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호의 저주가 그토록 중요했던 이유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금과 보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파라오의 존재 자체를 보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이라 제작 과정 자체가 무려 70일이나 걸릴 수 있었으며 모든 장기는 세심하게 보존되거나 신성한 물건으로 대체되었고 모든 세부 사항은 종교적 정밀함으로 다뤄졌습니다. 의식을 수행하는 고위 사제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의 얼굴에는 신들과 연결되는 의식용 화장을 하고 수많은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온 의식을 수행하는 그의 손은 흔들림 없이 안정적입니다. 그는 어떤 실수, 어떤 간과도 파라오의 영혼을 세계 사이의 어둠 속에서 헤매게 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왕들의 계곡은 이 무덤들을 위해 선택되었는데 그 이유는 그곳이 가장 신성한 형태인 피라미드와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파라오의 영혼이 결국 머물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습니다. 사막에 숨겨져 있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제와 노동자들만이 아는 비밀 경로로만 접근할 수 있어 그곳은 신성함과 안전의 완벽한 조합을 제공했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그렇게 희망했습니다. 이 무덤을 건설한 장인들은 작업 기간 동안 외부 세계와 완전히 차단된 특별한 마을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이자 법적 구속력을 지닌 서약으로 침묵을 지키도록 맹세했습니다. 많은 이들은 숙련된 장인들로 무덤이 봉인된 후에는 결코 눈에 띄지 않을 걸작을 만드는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보상은 금과 곡물뿐만 아니라 우주의 신성한 질서와 직접 연결되는 무언가에 참여하고 있다는 지식이었습니다. 고대 사제들의 속삭이는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고대의 방 안에 자신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들이 무엇을 위해 그토록 정교한 준비를 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은 그들에게 두려운 미지의 세계가 아니라 고유한 지형과 법칙, 위험과 보상을 가진 잘 알려진 영역이었습니다. 사후 세계는 나일강만큼 실제적이고 사막 하늘을 뚫고 있는 피라미드만큼 구체적이었습니다. 보호 문구는 여러 목적을 수행했습니다. 이 문구들은 분명 무덤 도굴꾼과 침입자를 막으려 했지만 동시에 파라오의 영혼을 위한 이정표 역할을 했으며 죽음 너머의 복잡한 영적 세계를 항해하는 안내서였습니다. 일부는 특정 신들에게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다른 문구들은 생명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다고 믿어진 신성한 상징과 고대의 강력한 주문의 힘을 불러냈습니다. 하지만 이 고대의 수호자들은 정확히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그들이 상상한 그 위협은 무엇이었을까요? 수세기를 넘어 파라오의 안식을 방해할 수 있다고 믿은 그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단순한 고대인의 미신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과 영적 힘,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이어지는 질서와 혼돈 사이의 영원한 투쟁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드러냅니다. 이들은 왕조의 흥망성쇠를 목격한 사람들이었고 위대한 파라오들이 먼지로 변하고 그들의 기념물이 무너지는 것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강력한 물리적 장벽도 결국에는 실패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경고를 깊이 돌에 새기고 제국보다 오래 견딜 안료로 그림을 그렸으며 영원히 숨겨질 것이라 희망한 방에 봉인했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신중한 준비가 언젠가 고고학자들의 수수께끼가 되고 그들의 신성한 경고가 영적 수호자가 아니라 차지할 보물을 보는 모험가들을 위한 흥미진진한 미스터리로 변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 고대의 경고는 그 보호력이 시간 자체에 의해 마침내 시험될 때만 비로소 비밀을 드러낼 수 있는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보호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1922년 11월 젊은 고고학자 하워드 카터가 이집트 역사상 가장 놀라운 발견의 문턱에 서 있던 그 순간으로 여행해야 합니다. 상상해보세요. 카터가 왕들의 계곡의 모래 위에 무릎을 꿇고 그의 거친 손으로 조심스럽게 수세기 동안 쌓인 잔해를 쓸어내고 있는 모습을. 사막의 태양이 머리 위에 무자비하게 내리쬐지만 그의 집중력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수년 동안 그는 이 신성한 계곡을 뒤져왔고 이 고대의 모래 아래 어딘가에 소년 파라오 투탕카멘의 무덤이 있다는 흔들림 없는 믿음에 이끌려 왔습니다. 카터는 단순한 보물 사냥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죽은 자를 방해하는 것이 중대한 죄악이라는 고대 이집트인의 믿음을 존중하는 학자였습니다. 동시에 이 무덤들이 역사상 가장 매혹적인 문명 중 하나에 대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책임의 무게는 사막의 뜨거운 열기만큼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 운명적인 아침, 카터의 작업자가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이례적인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고대 노동자 오두막의 기초 아래 암석에 새겨진 계단 하나.
그들이 조심스럽게 발굴하자 더 많은 계단이 나타났고 어둠 속으로 내려갔습니다. 카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3000년 이상 봉인되고 손대지 않은 온전한 계단이었습니다. 무덤의 입구에는 투탕카멘의 카르투슈가 새겨져 있었지만 카터의 관심을 정말로 끈 것은 출입구를 장식한 보호봉인이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었습니다. 파라오의 영원한 안식을 방해하는 자에게 신성한 응징을 경고하는 강력한 마법의 장벽이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사제들은 신들 자신의 분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믿으며 이 봉인을 가장 신중하게 배치했습니다. 카터는 자신이 곧 행할 일의 중대함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산자의 세계와 죽은 자의 영역 사이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었으며 고대 이집트인들이 매우 현실적이고 위험하다고 믿었던 저주로 보호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지식에 대한 갈망이 그를 앞으로 이끌었고 동시에 그는 그 고대의 경고가 양심을 짓누르는 무게를 느꼈습니다. 카터가 봉인된 문이 작은 구멍을 처음으로 뚫고 촛불을 들고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는 고고학을 영원히 변화시킬 무언가를 목격했다. 흔들리는 촛불의 빛은 상상을 초월하는 황금 물건들, 가구, 보물의 일부를 드러냈다. 후원자인 카나본 경이 무언가를 볼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카터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네, 놀라운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관심을 정말로 사로잡은 것은 보호의 문자들이었다. 거의 모든 표면을 덮고 있는 상형 문자들은 젊은 파라오의 유해 주변에 포괄적인 영적 방패를 만들기 위해 세심하게 배치되어 있었다. 이것들은 무작위 장식이나 단순한 종교적 공식이 아니었다. 이는 단어, 상징, 영적 힘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는 데까 사제들이 만든 정교한 마법적 구조였다. 무덤에는 투탕카멘의 석관을 둘러싼 4개의 중첩된 신전이 있었는데 각각의 신전에는 특정 보호 주문이 새겨져 있었다. 마치 황금 갑옷이 젊은 파라오를 영원한 안전 속에 감싸는 것 같았다. 이 신전들을 일련의 보호적 포옹으로 상상해보라. 각각의 신전은 고유한 형태의 위안과 안전을 제공한다. 가장 바깥쪽 신전에는 사자의 서에서 온 문구들이 새겨져 있어 마치 익숙한 지역을 통과하는 부드러운 지도처럼 파라오를 사후 여정으로 안내했다. 내부 신전들에는 더 특별한 보호, 특정 위협을 막는 주문들이 포함되어 있어 어머니가 잠자는 아이를 감싸는 것만큼 안전한 성소를 만들었다. 카터는 어떤 것도 움직이거나 방해하기 전에 각 명문을 세심하게 기록하는 데 수개월을 보냈다. 그는 이 텍스트들이 단순한 역사적 유물이 아니라 그 힘을 깊이 믿는 사람들에 의해 공경스럽게 만들어진 신성한 대상임을 인식했다. 상형 문자들은 그가 일할 때 그를 지켜보는 듯했고 그의 모든 움직임을 따라다녔다. 보호 주문은 벽과 신전에 국한되지 않았다. 투탕카멘의 미라는 150개 이상의 부적과 보호 장신구로 감싸져 있었는데 각각에는 그의 몸과 영혼의 다른 부분을 보호하도록 설계된 특정 주문이 새겨져 있었다. 황금 부적들 중 호루스의 눈 모양은 사후 세계에서 그의 시력을 보호했다. 귀중한 돌로 조각된 스카랍의 딱정벌레는 신들에 의해 그의 마음이 공평하게 평가되도록 보장했다. 제드 기둥들은 그의 영원한 여정을 위한 안정과 인내를 상징했다. 카터가 미라를 풀어낼 때 그는 심지어 붕대 자체에도 보호 문구가 있음을 발견했다. 신성한 기름들이 사용되어 특정 조건에서만 보이지 않는 상형 문자를 새겼고 이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을 훨씬 넘어서는 다중층의 영적 보호를 만들어냈다. 아마도 무덤에서 가장 유명한 유물인 젊은 파라오의 장례 가면은 그 자체로 보호 마법의 걸작이었다. 그 디자인의 모든 요소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카터는 불안한 무언가도 발견했다. 투탕카멘의 매장 직후 무덤에 다시 출입했다는 흔적이 있었는데 이는 도굴꾼이 아니라 추가적인 보호의식을 수행하기 위해 온 사제들에 의한 것이었다. 그들은 특정 방을 봉인하고 다시 봉인했으며 새로운 보호 명문을 추가하고 일부 장례 용품을 재배치했다. 마치 그들이 젊은 파라오를 위해 알 수 없는 어떤 위협에 대비해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예감한 듯했다. 카터가 투탕카멘의 무덤에서 발견한 보호 주문 중 일부가 표준 공식의 특이한 변형이었다는 사실은 미스터리를 더욱 깊게 만들었다. 이는 사제들이 파라오의 사후 안전에 대한 특정 우려에 대응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것들은 고대 텍스트에서 무작위로 복사된 일반적인 보호 저주가 아니라 이 특정 매장을 위해 맞춤 제작된 영적 방패였다. 그 의미는 놀라웠다.
투탕카멘의 무덤을 봉인한 사제들은 이 파라오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위협에 직면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무엇이 표준적인 매장 보호로는 충분하지 않을 만큼 그토록 극단적인 예방 조치를 취하게 했단 말인가? 그들은 어떤 위험을 예견했던 것일까? 카터의 투탕카멘 무덤 발견은 고대 이집트의 부와 예술성뿐만 아니라 그들 문명의 근간을 이루는 정교한 마법적 사고를 드러냈다. 이 사람들에게 마법과 과학은 별개의 학문이 아니라 우주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의 다른 측면이었다. 그들의 보호 주문은 미신적인 중얼거림이 아니라 특정 결과를 달성하도록 세심하게 제작된 영적 기술이었다. 그러나 투탕카멘은 이러한 정교한 보호 조치를 보여준 유일한 파라오가 아니었다. 카터의 발견이 이집트 고고학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다른 무덤들도 저마다의 비밀을 드러냈고 이 고대의 수호자들이 왜 그토록 정교한 영적 방어를 만들어야 했는지에 대한 퍼즐의 조각들을 추가했다. 투탕카멘 무덤에서 발견된 보호 방법들은 훨씬 더 큰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했다. 이는 단일 파라오의 매장을 넘어서는 체계적인 영적 보호의 이야기였다. 이집트의 통치자들을 생전뿐만 아니라 영원히 지키도록 설계된 전체 마법 기반 시설의 존재를 드러내며 고대 이집트의 종교적 관행에 대해 고고학자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하는 비밀을 그 중심에 담고 있었다. 카터의 발견이 고고학계의 파장을 일으키면서 보호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고립된 마법적 행위가 아니라 수세기에 걸쳐 정교하게 발전시킨 체계적인 영적 기술의 일부였습니다. 이러한 고대 보호 장치의 진정한 규모를 이해하려면 그러한 보호를 가능하게 한 언어의 깊은 세계로 여행해야 합니다. 당신이 고대 이집트 무덤 벽 앞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손가락이 돌에 깊이 새겨진 정교한 상형 문자를 따라 움직입니다. 당신이 만지는 각 기호는 단순한 단어나 개념이 아니라 고대 이집트인들이 현실 자체를 재구성할 수 있다고 믿었던 힘을 불러일으키는 열쇠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보호의 언어였으며 인류가 최초로 영적 힘을 문자 형태로 체계적으로 부호화하려 시도한 신성한 문자였습니다. 당신 앞에 있는 상형 문자는 단순히 단어를 형성하기 위해 배열된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각 기호는 고유한 힘과 영적 본질을 지니고 있다고 여겨졌으며 적절한 지식과 의식적 준비를 통해 활성화될 수 있었습니다. 이집트 사제들이 무덤 벽에 이러한 기호를 새길 때 그들은 단순히 메시지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마법을 행하고 있었으며 수천 년 동안 스스로 작동하도록 설계된 영적 장치를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도의 복잡성을 고려해 보세요. 현대의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은 수십 년 동안 안정적으로 작동할 코드를 작성하는 데 수년을 보냅니다. 고대 이집트 사제들은 훨씬 더 야심찬 일을 시도했습니다. 사제들 자신이 저 세상으로 간 후에도 계속해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며 파라오의 영혼을 보호하고 안내할 영적 시스템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 목적을 위해 개발한 상형 문자 시스템은 놀랍도록 정교했으며 마치 완벽하게 조율된 교향곡과 같았습니다. 모든 음표가 조화롭게 여러 목적을 제공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는 동시에 여러 수준에서 작동했으며 각 기호는 문자적 의미, 음성적 가치, 그리고 영적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었습니다. 단 하나의 붓질로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부르며 기도를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성전 작업실의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이러한 텍스트를 만든 사제들의 조용한 헌신을 상상해 보세요. 그들의 인내심 있는 기술은 마치 숙련된 직조공과 같았습니다. 단어와 의미를 엮어 영원히 파라오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의 직무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린 견습 사제가 첫 보호 주문을 쓰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는 수백 개의 상형 문자의 모양뿐만 아니라 필기 재료를 축복하는 적절한 의식, 특정 보호 공식이 가장 효과적인 시간대, 그리고 신성한 텍스트를 만지기 전에 필요한 정교한 정화 의식까지 모두 암기해야 합니다. 글쓰기 과정의 모든 측면은 종교적 의미로 감싸져 있었습니다. 도구 자체도 신성하다고 여겨졌습니다. 보호 텍스트를 쓰는 데 사용된 갈대펜은 종종 성전 사제들이 축복한 식물로 만들어졌습니다. 잉크는 보호 특성을 지닌다고 믿어지는 돌가루와 광물을 혼합하여 만들었습니다. 글을 쓸 파피루스나 돌 표면조차도 마법적 에너지에 민감하게 만들기 위한 정교한 의식을 거쳐 준비되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보호 텍스트는 최고의 사제들만이 알고 있는 특별한 형태의 상형 문자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암호화된 상형 문자들은 친숙한 기호의 변형을 사용하거나 여러 글리프를 하나의 복잡한 기호로 결합하여 적절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만이 읽을 수 있게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집트인들은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주문을 위한 추가적인 보호막 역할을 하는 일종의 마법적 암호화를 개발한 것입니다. 주술적 방어 텍스트, 특히 악을 물리치도록 설계된 텍스트들은 수세기에 걸쳐 개발되고 정제된 정확한 공식을 따랐습니다. 이는 즉흥적인 기도나 부주의한 정령 소환이 아니라 특정 목적과 작용 메커니즘을 가진 세심하게 엔지니어링된 영적 구조였습니다. 일부는 악의적인 세력을 혼란스럽게 하고 오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적절한 허가 없이는 통과할 수 없는 영적 장벽을 만들었습니다. 여전히 다른 것들은 초기 경보 시스템으로 작용하여 무덤이 위협받을 때 수호신들에게 경고했습니다. 등불 아래 무덤의 가장 깊은 방에서 작업하는 숙련된 사제를 상상해 보세요. 수십 년 전 자신의 스승에게서 배운 주문을 새기는 그의 손은 그의 임무의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전설적인 이모탭 자신에게까지 이어지는 끊임없는 전통의 연쇄를 통해 전해진 말들입니다. 그의 붓의 모든 획은 의도적이며 모든 곡선과 선은 수학적 정밀함으로 배치됩니다. 이러한 방어적 텍스트의 공간적 배치는 그 내용만큼이나 중요했으며 가장 아름다운 정원만큼 신중하게 계획된 신성한 건축을 만들어냈습니다. 특정 주문들은 문 근처에 배치되어 들어오는 모든 이를 부드럽게 선별하는 환영의 수호자들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고대 방들을 상상해 보세요. 다른 주문들은 특정 방 위에 배치되어 평화로운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별들이 여행자들을 안내하는 것과 똑같은 신뢰성으로 파라오의 영혼을 사후 세계의 지리를 통해 안내하는 영적 나침반을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주문들은 오직 파라오의 가만히 찾을 수 있는 장소에 숨겨졌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 적절한 시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숨겨둔 비밀 보물처럼 경의와 빛의 영역을 통과하는 그의 영원한 여정을 위한 위안과 자원을 제공합니다. 이집트 사제들은 특정 유형의 위협에 최적화된 방어 공식의 전체 분류 체계를 개발했습니다. 육체적 부패를 방지하는 주문, 영적 포식자를 물리치는 주문, 파라오의 권력을 유지하는 우주적 힘과 무덤의 연결을 유지하는 주문 등이 있었습니다. 일부는 새겨지는 즉시 활성화되었고 다른 것들은 특정 조건이나 사건에 의해 발동될 때까지 휴면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방어 텍스트에 사용된 언어는 종종 고어였으며 세기는 사제들에게조차 고대였던 단어 형태와 문법 구조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통이나 보수주의가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오래된 언어 형태가 더 큰 영적 힘을 가진다고 믿었습니다. 신들이 인간 사이를 걸어다니고 마법이 세상을 더 자유롭게 흘러다녔던 시기에 더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많은 방어 공식들은 학자들이 지금 수행적 발화라고 부르는 것을 포함했습니다. 단순히 현실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말해지거나 쓰여질 때 실제로 현실을 변화시키는 진술들입니다. 사제가 이 무덤은 라의 힘으로 보호된다 라고 새길 때 그는 단순히 무덤의 영적 방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들을 쓰는 행위 자체를 통해 실제로 라의 보호를 호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성 문자 그 자체가 매우 실제적인 의미에서 살아있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집트 종교 텍스트는 정기적인 제물과 의식을 통해 쓰여진 말에 먹이를 주어 시간이 지나도 그 힘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사원 사제들은 왕실 무덤의 방어 문구를 강화하기 위해 매일 의식을 수행했습니다. 신성한 텍스트를 큰 소리로 읽고 영적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분향과 제주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교한 문자 보호 시스템은 단순히 무덤 도굴꾼이나 악의적인 영들을 물리치는 것 이상의 목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 말들은 언어 자체를 넘어서는 힘을 가졌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해했지만 현대 학문이 이제 막 탐구하기 시작한 영역으로 확장되는 힘이었습니다. 그들의 마법 기술의 진정한 범위는 고고학자들이 지구의 어떤 힘으로도 다룰 수 없는 위협의 증거를 발견하기 시작했을 때야 분명해질 것입니다. 육체와 보물뿐만 아니라 사후 세계를 여행하는 영혼 자체를 보호해야 하는 위험들. 이러한 문자 보호는 금이나 보석보다 더 귀중한 무언가의 수호자였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경계를 넘어 의식을 보존하는 정체성 그 자체의 보존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파라오의 영혼이 필멸의 존재의 문턱을 넘어 신비로운 풍경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 말들의 힘은 무덤 벽을 훨씬 넘어 뻗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영적 현실의 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쓰인 형태로 인코딩된 영적 현실이었고, 그 더 깊은 의미가 진정으로 이해될 때 활성화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궁극적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위험한 여정을 따라가야 합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두앗이라고 부른 신비로운 영역으로. 상상해보세요. 의식 그 자체가 죽음의 순간에 육체로부터 분리되어 갑자기 필멸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규칙에 따라 작동하는 풍경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을. 이것이 두앗, 이집트의 지하 세계입니다. 여기서는 생각이 가시적이 되고 의도가 살아있는 존재로 나타나며 영혼은 살아있는 마음에는 문자 그대로 생각할 수 없는 도전을 탐색해야 합니다. 자신을 파라오의 카카, 즉 그의 영적 본질로 상상해 보세요. 처음으로 이 초현실적인 영역에 나타나는 순간을 말입니다. 눈앞의 풍경은 자신만의 신비로운 논리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결정화된 시간으로 조각된 계곡을 통해 별빛의 강들이 흐릅니다. 망각된 기억의 산들이 신들의 꿈으로 가득 찬 하늘을 향해 솟아오릅니다. 이곳은 우리가 상상하는 지옥이나 천국과 같은 벌이나 보상의 장소가 아니라 고유한 지리와 기후, 그리고 토착 주민을 가진 복합적인 영적 지형입니다. 두아드로의 여정은 현세에서 내세로의 잠깐의 통과가 아니라 완수하는 데 수세기가 걸릴 수 있는 장대한 여행이었습니다. 파라오의 영혼은 연속된 도전에 직면하게 되는데 각각의 도전은 그의 영적 발전과 신성한 의식에 대한 적합성의 다른 측면을 시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어떤 도전은 지혜를 요구하는 퍼즐이었고 다른 도전은 영혼이 가장 깊은 두려움과 마주하도록 요구하는 용기의 시련이었습니다. 또 다른 도전들은 고인의 진정한 성품을 드러내는 연민과 정의의 시험이었습니다. 파라오의 영혼을 기다리는 첫 번째 도전은 불의 호수였지만 이는 이름에서 느껴지는 것만큼 무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신 수많은 촛불의 따스한 빛과 같이 생애 동안 축적된 영적 불순물을 부드럽게 씻어내는 광활한 정화의 빛을 상상해 보세요. 이것은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는 징벌의 지옥불이 아니라 오랜 여정 후 따뜻한 목욕만큼 본질적이고 안심되는 정화 과정이었습니다. 정의롭게 살았던 이들은 이 치유의 불꽃을 해를 입지 않고 지나가며 오직 정화의 부드러운 포옹만을 느낄 것입니다. 미해결된 걱정을 안고 있는 이들조차도 갇히는 것이 아니라 아침이 오고 앞으로의 길이 명확해질 때까지 따뜻하고 안전한 장소에서 쉬듯이 이 변화의 빛 속에서 사랑스럽게 붙들릴 것입니다. 불의 호수를 지나면 혼돈의 뱀이 있었는데 이는 끊임없이 질서 있는 우주를 무너뜨리려는 엔트로피와 분해의 근본적인 힘을 대표하는 거대한 우주적 존재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파라오의 우주적 질서 유지에 대한 헌신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본질적 완전성을 잃지 않고 뱀과 마주할 수 있는 영혼은 신들과 함께 혼돈의 힘에 맞서 영원한 투쟁에 참여할 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것입니다. 먼 별들의 빛을 반사하는 비늘과 원초적 어둠의 지혜를 담고 있는 눈을 가진 이 우주적 뱀 앞에 서 있는 파라오의 칼을 상상해 보세요. 이 만남은 어떤 전통적인 의미의 전투가 아니라 인정의 순간입니다. 영혼이 더 큰 우주적 드라마에서 자신의 역할을 인정하고 영적 및 물질적 영역 모두에서 질서의 수호자로서의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한 여정의 가장 힘든 측면이 근본적인 외로움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종류의 고독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무서운 고립이 아니라 명상의 평화로운 고요함이나 친숙한 정원을 달빛 아래 거니는 부드러운 고독을 말입니다. 파라오의 영혼은 개인적인 깨달음을 얻는 구도자처럼 이 길을 혼자 여행했으며 무덤에 새겨진 보호의 주문들이 사랑하는 동반자 역할을 했습니다. 소중한 친구들의 목소리가 기억 속에서 방향과 위안을 속삭이는 고대의 말들처럼 말입니다. 한 번의 잘못된 방향이 끝없는 방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 대신 모든 발걸음이 부드럽게 인도되는 영역을 마치 부모가 자녀를 세상을 안전하게 걷도록 가르치는 것과 같은 사랑으로 설계된 길을 상상해 보세요. 이집트인들의 사후세계에 대한 개념은 의식과 정체성에 대한 이해에서 놀랍도록 정교했습니다. 그들은 죽음이 단순히 영혼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본질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앗에 나타난 칸은 단순히 다른 장소에 있는 살아있는 파라오가 아니라 필멸의 삶에서 경험한 어떤 것과도 다른 능력과 취약성을 가진 새로운 존재 형태였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의식 상태는 새로운 형태의 보호가 필요했습니다. 무덤 도굴꾼을 막을 수 있는 물리적 장벽은
두앗에서 영혼을 사냥하는 영적 포식자들에 대해서는 쓸모가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무기로는 순수한 의도나 결정화된 감정으로 이루어진 존재를 방어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무덤에 새겨진 신성한 공식과 보호 주문만이 이 초자연적 영역에서 효과적인 방어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보호 텍스트는 두앗 여정 동안 여러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일부는 지도 역할을 하여 영혼이 마주칠 영적 지리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다른 일부는 비밀번호처럼 작용하여 파라오의 카가 신성한 존재들이 지키는 관문을 통과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제공했습니다. 또 다른 것들은 비상신호등처럼 작동하여 영혼이 극복할 수 없는 도전에 직면했을 때 보호신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가장 정교한 보호 공식들은 여정 중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들은 마주치는 특정 위협에 따라 다른 방어 조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조건절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현대의 여러 서브루틴을 가진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이러한 고대의 영적 알고리즘들은 파라오의 영혼이 능동적으로 관리하지 않아도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두앗 여정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두 진실의 홀이었는데 여기서 파라오의 심장은 마아트 여신의 깃털과 무게가 비교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평가가 아니라 영혼의 영적 밀도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죄책감이나 부패로 무거워진 심장은 시험에 실패할 것이고 정의로운 삶을 통해 완벽한 균형을 이룬 심장은 신성한 지위를 얻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될 것입니다. 하지만 두 진실의 홀에 도달하는 것만으로는 성공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파라오의 영혼은 여정 중 수많은 우회로, 방해물, 그리고 위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일부 영혼들은 기억의 미래길을 잃어 필사적으로 필멸의 삶의 순간들을 되살렸습니다. 다른 이들은 환상의 정원에 현혹되어 거짓된 쾌락에 빠져 여정을 계속하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영혼들은 이름의 파괴자들의 희생양이 되어 이 존재들은 영혼의 정체성 자체를 소멸시켜 그들을 이전의 모습과는 단지 그림자와 같은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무덤의 보호 문구들은 이러한 모든 가능성으로부터 보호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들은 파라오의 매장된 몸과 여행하는 영혼을 연결하는 영적 생명선을 만들어 그가 두앗에서 길을 잃거나 혼란에 빠져도 항상 안전한 길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보장했습니다. 무덤 자체는 일종의 영적 전진 기지와 같아서 영혼이 긴 여정 동안 휴식하고 회복할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정교한 준비와 완벽한 보호 시스템을 갖추었더라도 고대 이집트 사제들은 일부 파라오들이 두앗 여정의 표준 위험을 넘어서는 위협에 직면할 것임을 인식했습니다. 일부 통치자들은 생전의 행동이나 죽음의 상황으로 인해 전통적인 매장 의식으로는 제공할 수 없는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했습니다. 이들은 기존 질서에 도전하고 자신만의 비전에 따라 이집트 사회를 재창조하려 시도하고 인간과 신 사이의 관계를 재정의하려 감히 시도했던 파라오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단순히 사후 세계의 표준 시험만 치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존재에서 완전히 지우려는 세력과 맞서야 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통치자들에게는 전통적인 보호가 불충분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직면한 위험만큼이나 특별한 방어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비전이 너무나 급진적이어서 죽은 후에도 여전히 적들을 자극하는 그러한 통치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교한 보호조차도 가장 특별한 도전에 대해서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위협은 너무나 전례에 없어서 고대 사제들로 하여금 마법 실천의 기초 자체를 넘어서게 만들었습니다. 이집트의 보호 마법의 궁극적인 정교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혁명적인 비전으로 인해 살아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우주적 세력들 사이에서도 적을 만든 통치자의 사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자신만이 다른 이름으로 부를 용기가 있는 태양을 바라보며 궁전 지붕 위에 홀로 서 있는 파라오를 말입니다. 이는 바로 이집트 문명의 기반을 흔들어 놓은 그의 종교적 혁명으로 특별한 보호 조치를 필요로 했던 2단 파라오 아크헤나텐입니다. 아크헤나텐은 단순한 개혁가나 혁신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과 신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재정의하려 시도한 혁명가였습니다.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게임 자체의 본질을 바꾸려 한 사람을 상상해보세요. 1000년 이상 이집트인들은 각각 삶과 죽음의 다른 영역을 다스리는 신들을 숭배하며 위안을 찾았습니다. 라는 자애로운 아버지처럼 태양을 다스렸고 오시리스는 온화한 지도력으로 저승을 관장했으며
이시스는 모성애로 어머니와 자녀들을 보호했고, 토트는 학자적 지혜로 지식과 문자를 관장했습니다. 이 신성한 생태계는 수많은 세대에게 안정과 의미를 제공했으며 전통과 신뢰로 짠 거대하고 편안한 테피스트리와 같았습니다. 아케나텐은 이 고대 체계를 바라보며 지혜가 아니라 영적 혼란만을 보았습니다. 그는 예배할 가치가 있는 신은 오직 하나, 모든 창조물의 빛과 생명을 제공하는 태양 디스크 아템뿐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신전에 또 다른 신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모든 신들은 가짜이며 그들의 사제들은 사기꾼이고 그들의 화려한 신전들은 영적 착각의 기념비라고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도전의 규모는 과장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아케나텐은 근본적으로 이집트 문명의 전체 영적 기반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종교 정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현실 자체의 근본적인 본질을 다시 쓰려 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전통적인 신들을 섬겨온 사제들은 갑자기 자신들의 삶의 일은 무의미한 미신으로 치부되었습니다. 아케나텐의 칙령이 퍼져나가면서 이집트 전역에 일어난 혼란을 상상해 보십시오. 수세기 동안 서 있던 신전들은 폐쇄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랑받던 신들의 상은 훼손되거나 파괴되었습니다. 특정 신들을 섬기는데 평생을 바친 사제들은 하룻밤 사이에 실직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집트인들의 삶을 인도해온 편안한 영적 확신들은 갑자기 거짓으로 선포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케나텐의 혁명은 단순한 종교 정책을 넘어섰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수도를 테베에서 완전히 새로운 도시 아마르나로 옮겼는데 이는 그의 혁명적인 비전에 따라 설계되었습니다. 그는 예술 관행도 바꾸어 수세기 동안 이집트 미술을 지배해온 이상화된 형상 대신 더 사실적인 인간의 형태를 장려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까지 바꾸어 예술 작품에서 일반 인간과는 다른 종족에 속한 것 같은 거의 외계인 같은 긴 형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케나텐의 혁명에 대한 저항은 즉각적이고 강렬했습니다. 쫓겨난 사제들은 조용히 해임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파라오의 권위를 훼손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지역 총독들은 전통적인 종교 체제에 자신들의 지위를 빚지고 있었기에 파라오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케나텐에 대한 진정으로 위험한 반대는 일반적인 정치적 저항의 영역을 넘어서는 세력으로부터 왔습니다. 이집트의 믿음에 따르면 고대의 신들은 단순한 상징이나 개념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의식, 욕망, 힘을 가진 실제 존재였습니다. 아케나텐은 단순히 인간 사제들을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신성한 실체에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세계관에 따르면 신들은 충분히 도발당하면 인간 사건에 직접 개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꿈과 환영을 일으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전투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으며 역병과 기근을 일으키고 심지어 그들의 분노를 산 개인들을 직접 응징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가짜 우상이라고 선언하는 파라오는 당연히 그들의 집단적 분노의 표적이 될 것입니다. 아케나텐의 마지막 몇 년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혁명적 비전이 무너져 내리면서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의 새로운 수도는 이집트의 종교적 혼란에 불안해진 무역 파트너들이 다른 곳에서 교역을 찾기 시작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의 군대는 약점을 감지한 속국들이 독립성을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병력이 분산되어 취약해졌습니다. 그의 가족마저도 끊임없는 반대의 압박으로 인해 분열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불길했던 것은 신성한 세력들이 그에 대항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징후였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작물 실패가 이집트를 괴롭혔고 이는 농업의 신들이 그들의 축복을 거두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건강과 보호의 신들이 그들의 지원을 철회한 듯 아마르나 도시에 비정상적으로 자주 역병이 쳤습니다. 심지어 그의 사랑하는 아텐의 상징인 태양 자체도 그의 마지막 몇 년 동안 기이할 정도로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일식으로 그를 배신하는 듯 했습니다. 아케나텐이 마침내 죽었을 때 그의 반대자들은 그의 혁명의 모든 흔적을 신속하게 지우려 했습니다. 그의 계승자인 어린 파라오 투탕카멘은 즉시 전통적인 신들을 복원하고 수도를 다시 테베로 옮겼습니다. 아케나텐의 도시 아마르나는 버려져 사막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념비에서 깎아내어졌고 그의 통치가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공식 기록에서 제거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극단적인 조치들은 아케나텐의 매장과 사후 존재를 위해 예비되었습니다. 비록 이러한 조치들조차도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의 무덤을 준비한 사제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파라오가 사후 세계에서 어떤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할 것이며 어떤 관습적인 보호로도 그를 지킬 수 없을 것임을 마음 아프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도전했던 전통적인 신들은 단순히 그의 존재를 무시하지 않을 것이며 실망한 가족처럼 그에게 평소의 안내와 보호를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촛불 아래에서 일하는 이 헌신적인 사제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의 걱정은 어려운 여정을 시작하는 아이를 위해 특별한 보호를 준비하는 부모만큼 부드럽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평소의 따뜻함으로 그를 맞이하지 않을 수 있는 영역을 통과할 그를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 전례 없는 무언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케나텐의 매장을 위해 고안된 보호 조치는 그 복잡성과 범위에서 전례가 없었습니다. 표준 보호 공식은 특정 신성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수정되었습니다. 이전 어떤 무덤에서도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주문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사제들이 전통적인 이집트 마법 체계 밖에서 작동하는 보호 조치를 개발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는 불쾌해진 이집트 신들의 분노에 면역될 수 있는 다른 문화의 영적 전통을 끌어들인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보호 방식의 혁신들 중 일부는 너무나 급진적이어서 사제단 내에서조차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새로운 형태의 마법적 보호를 만들어냄으로써 그들은 기존의 영적 권위에 도전했던 아케나텐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지 않았던가. 반역의 파라오를 보호하는 바로 그 행위 자체가 용인 가능한 종교적 관행의 경계를 밀어내는 혁신을 요구했다. 반역의 파라오를 보호하는 바로 그 행위 자체가 용인 가능한 종교적 관행의 경계를 밀어내는 혁신을 요구했다. 무덤 준비는 사제들이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위협에 대한 보호 방법을 고안하는 과정에서 필사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영적 존재의 근본적인 법칙을 다시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신들로부터 어떻게 영혼을 보호할 수 있는가? 자신의 파라오가 거짓이라고 선언한 실체들이 지배하는 사후 영역을 어떻게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가? 그들의 해결책은 그만큼 위험하면서도 놀라울 정도로 빛나는 것이었다. 그들은 전통적인 이집트 마법과는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평행한 보호 시스템을 만들어 분노한 신들이 쉽게 접근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근원으로부터 힘을 끌어냈다. 이 혁신은 예언적인 것으로 증명될 것이며 개별 파라오뿐만 아니라 관습적 이해를 넘어서는 힘에 위협받는 전체 신도 공동체를 보호하는 데 적용될 원칙을 확립할 것이다. 아케나텐의 사후 운명은 그의 죽음 이후 수세기 동안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있었다. 다른 파라오들과 달리 다양한 징조와 전조를 통해 사후 세계로의 여정이 확인된 경우와는 달리 이단 파라오가 신성한 지위를 획득했다는 명확한 징후는 없었다. 일부는 이 침묵을 그의 적들이 그의 영혼을 파괴하는 데 성공했다는 증거로 해석했다. 다른 이들은 놀라운 보호 조치가 너무나 효과적이어서 심지어 긍정적인 초자연적 힘조차도 영적 영역에서 그의 존재를 감지할 수 없었다고 믿었다. 아케나텐의 궁극적 운명에 대한 미스터리는 수세대에 걸쳐 이집트 종교적 사유를 괴롭혀왔다. 그의 사례는 개인적 보호가 아무리 정교하더라도 특정 유형의 실존적 위협에 대해서는 불충분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깨달음은 파라오를 고립적으로 보호하는 것의 한계를 인식하고 대신 집단적 영적 보호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의 발전을 촉발할 것이다. 이러한 깨달음은 파라오를 고립적으로 보호하는 것의 한계를 인식하고 대신 집단적 영적 보호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의 발전을 촉발할 것이다. 그의 추종자들은 아케나텐 자신보다 더 큰 위험에 처해 있었는데 이는 그들이 초자연적 보복으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해주는 파라오 직분의 신성한 권위를 결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상황은 개인적 보호를 넘어 마법적 안전의 공동체 기반, 시스템을 포용하는 혁신적인 영적 방어, 접근법을 요구할 것이다. 취약한 신도 공동체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이집트 보호 마법의 다음 주요 혁신을 이끌어낼 것이다. 어떤 개인도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혼자서는 대면할 수 없는 초자연적 위협으로부터 전체 집단을 방어할 수 있는 집단적 영적 방패의 발전. 그의 추종자들은 아케나텐 자신보다 더 큰 위험에 처해 있었다. 그들은 파라오 직분과 함께 오는 어떤 신성한 보호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그들의 혁명적 지도자를 표적으로 삼았던 동일한 초자연적 적들에 대해 여전히 취약했다. 그들의 공형은 이집트 영적 실천가들로 하여금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마법적 보호를 개발하도록 강요할 것이며
이는 개인적 방어를 넘어 전체 공동체를 신성한 복수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집단적 방패를 만드는 것이었다. 상상해보라. 아마르나 아래 은신처인 비밀방에서 단 하나의 기름 등불빛에 얼굴을 비추며 아케나텐의 가장 헌신적인 추종자들의 작은 무리가 그의 죽음 후에 비밀리에 모이는 모습을, 이들은 강력한 사제나 부유한 귀족이 아니라 아케나텐의 신과의 더 단순하고 직접적인 관계에 대한 비전에 감화된 평범한 사람들, 서기관, 장인, 하인들이었다. 그들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투탕카멘 치세에 다시 권력을 되찾은 전통적 신들은 그들을 아케나텐의 영적 반란의 공범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그들은 아텐에 대한 헌신에 자신들의 온 영적 삶을 바쳤으며 가장 깊은 신념을 저버리는 것처럼 느끼지 않고서는 단순히 그 믿음을 포기할 수 없었다. 전통적인 신들은 투탕카멘 아래에서 다시 권세를 되찾았고 아케나텐의 영적 반란에 가담한 이들을 반역자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텐에 대한 헌신에 자신들의 온 영적 인생을 투자했고 자신들의 가장 깊은 신념을 배신하는 것처럼 느끼지 않고서는 믿음을 단순히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파멸로 이끌려는 신성한 적들과 뚜렷한 보호,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영적 길 사이에서 진퇴양난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충직한 추종자들이 이집트 사회의 그림자 속에서 금지된 종교를 실천하려 애쓰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그들은 아텐을 위한 신전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건축물은 즉시 발각되어 파괴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선택된 신에게 공개적으로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기도는 그들을 복원된 종교 질서의 적으로 낙인 찍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파라오의 이름을 입에 담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공식적으로 모든 기록에서 말소되었고 그 이름을 언급하는 것은 반역죄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공동 박해에서 놀라운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개인으로서는 그들을 취약하게 만든 고립이 집단적 영적 보호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들이 비밀스러운 예배에 함께 모일 때 그들의 결합된 신앙은 개인적 헌신과는 질적으로 다른 영적 에너지를 생성했습니다. 금지된 진리에 대한 그들의 공동 헌신은 초자연적 탐지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 일종의 신비로운 공명을 형성했습니다. 이 현상을 관찰한 사제들은 처음에는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전통적인 이집트 마법은 영적 힘이 신성한 권위로부터 적절히 성화된 통로를 통해 흐른다는 원칙에 기반했습니다. 파라오들은 신성한 직위로 인해 그러한 권위를 가졌습니다. 사제들은 신성한 비밀에 대한 서약을 통해 그것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텐의 겸손한 추종자들은 그러한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전통적인 마법 실천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맞먹는 보호 효과를 창조해내고 있었습니다. 그 비밀은 집단적 영적 경험 그 자체의 본질에 있었습니다. 공동의 목적과 공유된 신념으로 단열된 개인들은 그들 개개인의 영적 능력을 합한 것보다 훨씬 큰 무언가를 창조해냈습니다. 그들의 결합된 의식은 혼자 행동하는 어떤 개별 구성원도 접근할 수 없었던 영적 자원에 다가갈 수 있는 일종의 집단 영혼이 되었습니다. 헌신적인 신자들의 결속으로 형성된 이 집단적 영적 실체는 전통적인 종교, 계급과는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고유한 형태의 신비로운 권위를 지녔습니다. 적대적인 초자연적 세력에 의해 쉽게 탐지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모니터링하도록 설계된 익숙한 패턴에 따라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례 없는 생존 압박에 맞서 진화한 새로운 형태의 영적 생명체와 같았습니다. 이 비밀 신자들의 모임을 상상해보세요. 그들은 손을 맞잡고 아텐에 대한 금지된 기도를 수행합니다. 개별 목소리가 통일된 노래로 융합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영적 에너지는 주변 공간에 눈에 보이는 패턴을 그려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집단적 심장박동에 맞춰 맥동하는 빛의 기하학적 형태들. 이는 환각이나 헛된 상상이 아니라 그들의 공동 헌신을 통해 만들어낸 집단 영혼의 실제 현현이었습니다. 이 집단적 영적 실체의 보호력은 개별 구성원이 혼자 성취할 수 있는 것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초자연적 적에게 위협받을 때 집단 영혼은 그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보호막을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아케나텐 이후에 이집트에서 위험한 영적 영역을 헤쳐나가야 할 때 그들의 결합된 의식은 개인적 기도로는 닿을 수 없었던 형태의 신성한 지혜에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놀라운 점은 이 집단적 보호가 상호 희생과 공유된 취약성의 원칙을 통해 작동했다는 것입니다. 집단의 각 구성원은 보호자이자 피보호자가 되었고 자신의 개별적 영적 힘을 동료를 지키기 위해 바치는 동시에 자신의 방어를 위해 집단의 총체적 힘을 끌어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이집트 종교 실천에서는 볼 수 없었던 형태의
영적 상호 의존성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집단적 보호 방법의 발전은 영적 힘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가정에 도전하는 마법 기술의 혁신을 요구했습니다. 전통적인 이집트 마법은 계급적이었고 신들로부터 파라오, 사제, 그리고 평민에 이르기까지 명확하게 정의된 권위의 연쇄를 따라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케나텐의 추종자들이 창조해낸 집단적 보호막은 전통적인 영적 계급을 완전히 우회하는 상호지원의 수평적 연결망을 통해 작동했습니다. 그들이 개발한 기술은 필연적으로 미묘하고 쉽게 은폐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적대적인 당국에 의해 발견될 수 있는 정교한 의식이나 영구적인 마법적 유물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보호 주문을 일상적인 활동 속에 녹여내는 법을 익혔습니다. 성찬의식 역할을 하는 공동 식사, 신성한 공식을 담은 작업 노래, 심지어 구성원들 간의 영적 유대를 활성화하는 간단한 인사 몸짓까지. 그룹의 장인을 상상해보세요. 그는 가족을 위해 사용할 단순한 나무 그릇을 조심스럽게 조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는 눈으로 본다면 그가 따른 나무결이 보호의 신성한 상징을 그려내고 있으며 그릇의 비율이 그룹이 영적 의미를 지닌다고 발견한 수리적 관계에 부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릇은 실용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동시에 집단적 신비 에너지의 중심으로 작용합니다. 그들의 집은 작은 성소가 되었고 가정용품들은 평범한 시선으로는 알아차릴 수 없는 신성한 기하학을 창조하는 패턴에 따라 배치되었습니다. As rotinas diárias deles incorporavam ciclos de oração que mantinham a conexão espiritual entre os membros do grupo, mesmo quando estavam separados por distância. Suas próprias conversas usavam uma linguagem codificada que lhes permitia compartilhar ensinamentos religiosos enquanto pareciam discutir tópicos mundanos. A proteção que geraram através desses métodos provou-se notavelmente eficaz. Registros históricos sugerem que comunidades de adoradores secretos de Aten sobreviveram por décadas ou até séculos após a morte de Akhenaten, mantendo sua fé proibida através de períodos de intensa perseguição. Alguns estudiosos acreditam que traços de suas técnicas coletivas de proteção influenciaram movimentos religiosos posteriores em todo o mundo mediterrâneo. Mas as maiores ameaças a essas comunidades primitivas não vinham das autoridades humanas, que podiam ser iludidas através de segredo e planejamento cuidadoso, mas das forças sobrenaturais que originalmente se opunham à revolução de Akhenaten. Os deuses tradicionais do Egito não simplesmente esqueceram os seguidores do faraó herege. Eles os caçavam ativamente, buscando eliminar todos os traços da rebelião espiritual que havia desafiado sua autoridade. Ainda assim, as maiores ameaças vinham daqueles que nunca perdoaram a rebelião espiritual de Akhenaten. E agora voltavam sua atenção para eliminar seus seguidores dispersos. Esses inimigos operavam com precisão meticulosa, buscando não apenas destruir os crentes individuais, mas apagar todas as evidências de que o culto de Aten jamais havia existido. Sua campanha de destruição sistemática testaria a resiliência da proteção espiritual coletiva, de maneiras que seus criadores jamais haviam imaginado. Imagine, se puder, estar nas sombras de uma noite sem lua, observando figuras sombrias que se movem sistematicamente através das ruínas abandonadas de Amarna. Estes não são saqueadores comuns à procura de ouro e artefatos preciosos. São agentes de um empreendimento muito mais sinistro, armados com ferramentas projetadas não para roubar tesouros, mas para apagar a memória em si. Imagine esses visitantes noturnos examinando cuidadosamente cada superfície inscrita nas ruínas. Suas tochas projetando sombras dançantes nas paredes que um dia proclamaram a visão revolucionária de Akhenaten. Onde encontram referências a Aten, eles meticulosamente cinzelam os hieróglifos. Onde descobrem imagens do faraó herege, as desfiguram com precisão sistemática. Onde encontram textos louvando a supremacia única do Deus Sol, gravam por cima inscrições que homenageiam as divindades tradicionais. Mas isso era mais do que simples vandalismo ou censura política. Os antigos egípcios entendiam que palavras escritas e imagens esculpidas possuíam sua própria realidade espiritual. Apagar um nome era atacar a própria existência da pessoa que ele representava. Desfigurar um texto religioso era enfraquecer as forças espirituais que ele invocava. Esses revisores da meia-noite estavam engajados em guerra mágica, usando edição e revisão como armas para atacar a existência póstuma de seus inimigos. O escopo dessa eliminação sistemática era impressionante em sua ambição. Registros oficiais foram alterados para fazer parecer que o reinado de Akhenaten nunca havia ocorrido. Os nomes de seus sucessores foram modificados para remover qualquer conexão com sua linhagem.
Evidências arqueológicas sugerem que arquivos inteiros de documentos reais foram destruídos ou editados para eliminar referências ao período de Amarna. Considere as implicações de uma campanha tão abrangente de revisão histórica. Isso não era simplesmente uma tentativa de punir hereges individuais ou suprimir ideias perigosas. Era um esforço para retroativamente remodelar a própria realidade, criar uma versão da história egípcia na qual a revolução religiosa nunca havia acontecido. Os perpetradores entendiam que memória e história não eram registros passivos de eventos passados, mas forças ativas que continuavam a influenciar o presente. As técnicas que empregaram iam muito além da destruição física de registros e monumentos. Eles se envolveram no que poderíamos chamar de guerra temporal, atacando o passado para controlar o futuro. Ao eliminar sistematicamente todos os traços da Revolução de Akhenaten, buscavam impedir que futuras gerações sequer aprendessem que alternativas à religião tradicional já haviam existido. Imagine um escriba-mestre trabalhando à luz de uma lâmpada em um scriptorium de templo, copiando cuidadosamente um texto histórico antigo em um papiro fresco. Mas enquanto trabalha, faz alterações sutis, omitindo o nome de um faraó aqui, alterando uma data ali, inserindo novos trechos que apoiam a doutrina religiosa ortodoxa. Para leitores casuais, sua cópia parece ser uma reprodução fiel do original. Apenas os estudiosos mais cuidadosos poderiam notar as modificações que transformam a história revolucionária em narrativa convencional. Esta campanha sistemática de revisão histórica não foi conduzida por uma única organização ou durante um período específico. Em vez disso, parece ter sido realizada ao longo de décadas ou até séculos por múltiplos grupos trabalhando independentemente em direção ao mesmo objetivo. Sacerdotes leais aos deuses tradicionais removiam referências a Aten dos arquivos dos templos. Escribas reais eliminavam menções a Akhenaten das crônicas oficiais. Até cidadãos privados, motivados pela ortodoxia religiosa ou cautela política, destruíam documentos pessoais que pudessem conectá-los ao período herético. A dimensão sobrenatural desta campanha de eliminação era particularmente insidiosa. Os deuses tradicionais, segundo a crença egípcia, possuíam sua própria agência e podiam inspirar seus seguidores a tomar ações que servissem a propósitos divinos. A natureza sistemática do esforço de eliminação sugere que pode ter sido guiado por uma inteligência sobrenatural que entendia os mecanismos espirituais da memória e da identidade, de maneiras que transcendiam o conhecimento humano ordinário. 아케나텐 추종자들에 대한 공격은 이 거대한 캠페인의 일환이었습니다. 이단 시대의 마지막 살아있는 증거로서 그들은 어떤 문헌 조작으로도 지울 수 없는 산증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기억, 그들의 이야기, 금지된 진실에 대한 지속적인 헌신. 이것들이 아마르나 혁명의 완전한 말소를 막는 최후의 장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생존한 신도들에 대한 공격은 단순한 박해나 처형을 뛰어넘었습니다. 증거들은 그들이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파멸시키도록 고안된 영적 전쟁에 직면했음을 보여줍니다. 고대 텍스트는 아텐 숭배자들의 정체성 자체를 목표로 하는 저주 캠페인을 암시하며 사후 운명을 결정하는 우주 기록에서 그들의 이름을 지우려 했습니다. 전통주의 사제들이 아케나텐 추종자들을 금기시된 신으로부터 영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복잡한 의식을 행하는 비밀, 집회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러한 의식은 구속마법, 정체성 말소, 영적 추방의 요소들을 결합하여 이단적인 영혼들을 신성한 보호나 지침의 어떤 원천으로부터도 격리시키는 신학적 검역소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공격의 정교한 본질은 표적이 된 공동체로부터 마찬가지로 정교한 방어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일반적인 박해에 맞서 개발된 집단 보호 방법들은 영적 존재의 가장 깊은 원리를 이해하는 적들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그들은 물리적 안전이나 사회적 수용을 넘어 영혼의 온전성 자체를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영적 현실의 수준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혁신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들의 대응은 마법 실천사에서 가장 놀라운 발전 중 하나였습니다. 우주 법칙 자체의 차원에서 가해지는 공격에 맞서 개인과 공동체의 정체성을 보존할 수 있는 영적 기법의 창조였습니다. 이러한 혁신은 고대 세계 전역의 영적 실천에 영향을 미치고 오늘날 다양한 형태로 계속 작동하는 원칙들을 확립했습니다. 하지만 아케나텐 추종자들이 직면한 당면, 과제는 일반적인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것으로 보이는 자원을 가진 적들로부터 살아남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투쟁은 집단적 영적 보호의 한계를 시험하며 관습적인 마법을 넘어서 이전 실천자들이 거의 개척하지 않은 영역으로 나아가는 방어 기법의 개발을 촉진했습니다. 일부 보호는 인간의 정치적 종교적 갈등의 영역을 완전히 초월하여
이집트의 영적 수호자들을 천지창조 이래 존재해온 우주적 힘과 연결하는 원리에 따라 작동했습니다. 이는 특정 파라오나 왕조를 넘어 어떤 특정 종교체계나 신학적 논쟁을 넘어 수천 년의 변화와 도전을 통해 이집트 문명을 유지해온 근본적인 영적 구조에까지 그 보호를 확장하는 보이지 않는 수호자들이었습니다. 이집트 사막 끝자락, 모래와 나일강의 비옥한 계곡이 만나는 곳에서 새벽 전 어둠 속에 당신이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첫 햇살이 동쪽 지평선을 물들이기 시작할 때 당신은 밤에서 낮으로의 평범한 전환과는 전혀 다른 무언가를 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곳에는 최초의 파라오가 왕좌에 오른 이래로 깨어 지켜왔고 마지막 피라미드가 먼지로 돌아갈 때까지 계속될 고대하고 경계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는 익숙한 이집트 신들 중 어떤 특정 신의 현존이 아닙니다. 이는 더욱 근본적인 것, 우리가 이미 살펴본 모든 구체적인 신성한 보호 형태들을 뒷받침하고 지지하는 영적 기반 구조입니다. 그것을 보이지 않는 수호자들의 광대한 연결망으로 그려보십시오. 각 수호자는 문명화된 삶을 가능케 하는 우주 질서의 본질적 측면을 유지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 수호자들은 이집트인들이 라를 숭배하는지 아텐을 숭배하는지, 전통적인 매장 관습을 따르는지, 혁명적 혁신을 따르는지, 한 파라오를 지지하는지, 다른 파라오를 지지하는지와 무관하게 작동하는 원리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들의 초점은 인간 의식이 우주의 법칙과 조화롭게 존재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근본적인 영적 조건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수천 년의 문화적 변화와 종교적 진화에 걸쳐 그러한 시스템을 유지하는 복잡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 문명은 흥망성쇠를 거듭하고 종교적 사상은 생겨나고 사라지며 개별 통치자들은 태어나고 죽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표면적 변화를 통해서도 더 깊은 영적 원리들은 일정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수호자들은 이러한 영속적인 원리의 관리인이며 평범한 인식 수준 아래에서 작동하는 우주 기반 시설의 유지자입니다. 영적 시각을 가진 이에게 나타날 수 있는 이러한 수호자 중 하나를 상상해 보십시오. 인간의 모습이나 익숙한 동물이 아닌 우주 질서의 본질적 원리를 체현하는 살아있는 에너지의 형태로 말입니다. 한 수호자는 영원히 사후세계를 항해할 수 있게 하는 영적 지도를 유지합니다. 또 다른 수호자는 신성한 의식과 인간 의식 사이의 조화로운 관계를 보존합니다. 또 다른 수호자는 모든 자연적 과정을 지배하는 성장과 쇠퇴의 근본적 패턴을 유지합니다. 이들은 신화 속 신들처럼 인간 사회에 극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더 큰 우주의 조화를 위해 사건들을 이끄는 미묘한 영향력을 통해 작용합니다. 어떤 사제에게는 새로운 보호 공식을 개발하도록 영감을 주고 고고학자에게는 수세기 동안 숨겨져 있던 지식을 발견하도록 안내하며 파라오의 꿈에 영향을 주어 앞으로 닥칠 도전에 대비하게 합니다. 그들이 제공하는 보호는 동시에 여러 차원에서 작용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그들은 물리적 존재가 예측 가능한 법칙에 따라 계속될 수 있는 영적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그들의 끊임없는 경계 없이는 엔트로피와 해체의 힘이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섬세한 조직 패턴을 급속히 압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보호는 단순한 물리적 보존을 넘어 의식의 영역 자체를 포괄합니다. 그들은 개별 의식이 보편적 원리와 연결될 수 있는 경로를 지킵니다. 그들은 세대를 걸쳐 본질적인 인간의 특성을 보존하는 영적 틀을 유지합니다. 그들은 각 문명이 조상들의 업적 위에서 발전할 수 있게 하는 지혜의 보고를 보호합니다. 지식의 보존을 감시하는 보이지 않는 수호자를 상상해보세요. 그 수호자는 표면적인 보존, 기관들이 위협받거나 파괴될 때에도 핵심적인 가르침이 적절한 경로를 통해 전해지도록 보장합니다. 도서관이 불타고 사원이 무너질 때 이 수호자는 특정 인물들에게 중요한 텍스트를 기억하도록 영감을 줍니다. 정치적 혼란이 전통적인 교육 계보를 위협할 때 그것은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지식을 새로운 전달자들에게 안내합니다. 또 다른 수호자는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 세대를 연결하는 영적 유대를 유지합니다. 고대 현자들이 얻은 지혜가 그들의 후손들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하고 이전 문명들이 이룬 영적 진보가 후대에 상실되지 않도록 하며 각 새로운 시대가 단순히 과거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취 위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수호자들이 보호를 제공하는 방법은 그들이 감독하는 존재의 측면만큼이나 다양합니다. 어떤 이들은 영적 장 효과를 통해 작용하며 다양한 결과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 패턴을 유지합니다. 다른 수호자들은 의식을 통해 작용하여 개인에게 유익한 선택을 하도록 통찰과 직관을 불러일으킵니다. 또 다른 수호자들은 전통 문화에서 운명이라 불렀던 것을 다루어 특정한 만남과 기회가 정확히 적절한 순간에 발생하도록 보장합니다.
그들의 보호는 인간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그들이 유지하는 우주 질서에 참여하는 모든 생명체와 의식 형태로 확장됩니다. 그들은 장소의 영적 본질을 지키며 특정 장소가 영적 수행과 신성한 소통에 계속 적합하도록 합니다. 그들은 자연 시스템의 온전성을 보호하며 생태계가 조화롭게 기능할 수 있는 섬세한 균형을 유지합니다. 그들은 심지어 비물질적 존재의 본질적 패턴까지 보존하여 이를 접근할 줄 아는 이들에게 유익한 영적 영향력이 계속 가용하도록 합니다. 고대의 이집트인들은 이러한 보이지 않는 수호자들과 의식적으로 협력하기 위한 체계를 개발한 최초의 문명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의 정교한 종교적, 마법적 관행은 단순히 신들에게 호의나 보호를 간청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수호자들이 유지하는 더 깊은 우주적 원리와 인간 활동을 조화시키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집트 사제들이 파라오 무덤을 위한 보호 공식을 개발할 때 그들은 단순히 고립된 마법적 효과를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 문명의 토대가 되는 영적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인간과 비인간 지성 사이의 광범위한 협력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보호 문구, 세심하게 설계된 의식, 정확하게 건축된 무덤은 이러한 지속적인 파트너십에 대한 또 다른 기여였습니다. 파라오와 우주 질서 사이의 영적 연결을 유지하는 매일의 사원 의식을 수행하는 이집트 대사제를 상상해 보세요. 그가 고대의 공식을 말하고 규정된 제물을 바칠 때 그는 단순히 형식적인 동작을 하거나 즉각적인 이익을 위해 초자연적 힘을 조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인간 기술로 달성된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복잡하고 정교한 원리에 따라 작동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 기계의 유지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 보호 마법의 효과성은 주로 이러한 더 깊은 우주적 원리와의 조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수호자들은 더 큰 조화에 봉사하는 마법적 효과를 증폭하고 지속할 수 있었던 반면 우주적 안정성을 위협하는 것들은 방해하거나 무력화했습니다. 이것이 일부 보호 공식은 수천 년 동안 효과적으로 유지되었고 다른 공식들은 거의 즉시 실패한 이유입니다. 마법적 기술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수호자들이 유지하는 근본적인 영적 기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이지 않는 수호자들이 제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보호는 어떤 특정한 방어, 조치나 마법적 공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미묘하고 근본적인 것, 모든 형태의 보호를 가능하게 하는 영적 건축 자체의 보존이었습니다. 이 건축은 돌이나 금속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의식 그 자체로부터 만들어져 수천 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 패턴으로 결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보호막은 마법의 주문이나 영적 수호자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신성한 의식들을 간직한 물리적 건축물 자체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궁극적인 보호 기술의 정교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별 파라오나 특정 종교적 전통뿐만 아니라 이집트 문명을 가능하게 했던 근본적인 영적 원칙들을 위협할 수 있는 세력에 대한 최후의 방어선 역할을 했던 기념비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4500년 전 완공된 순간의 기자의 대피라미드 앞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본다면 말입니다. 전체 구조물은 사막의 태양 아래서 보석처럼 찬란하게 빛나고 있으며 정교하게 다듬어진 석회암, 외장재들은 너무도 완벽하게 맞물려 있어 그 틈새에는 종이 한 장도 끼워 넣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정상부에는 황금 피라미디온이 태양의 빛을 받아 집중시켜 주변 사막 전체로 눈부신 광채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인간 역사상 가장 정교한 영적 원칙을 물리적 형태로 구현하려 했던 건설 프로젝트의 가장 표면적인 측면에 불과합니다. 이 기념비의 모든 차원, 모든 각도와 비율, 모든 숨겨진 방과 정밀하게 계산된 통로는 대부분의 인간이 인식할 수 없는 우주적 조화와 지상의 건축을 연결하는 수학적 관계에 따라 설계되었습니다. 당대의 수학, 천문학, 공학에 대한 가장 첨단의 이해와 수많은 세대의 사제, 훈련을 통해 보존된 영적 통찰력을 결합한 지식으로 작업하는 주요 건축가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들은 단순한 건축가나 건설 감독이 아니라 물질과 의식, 지상의 존재와 우주의 법칙 사이에 가장 깊은 관계를 드러내는 비밀에 입문한 자들이었습니다. 피라미드는 단순한 무덤이나 왕권의 기념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기계였습니다. 일반적인 물리 법칙을 뛰어넘는 원리에 따라 작동하도록 설계된 영적 기술 장치였던 것입니다. 그 내부 구조는 현대의 레이저가 빛을 집중시키는 것과 똑같은 정밀함으로 영적 에너지를 증폭하고 집중시킬 수 있는 공명 챔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외부 기하학은 수천 년에 걸쳐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유지되는 천체 운동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확립했습니다. 그러한 효과를 달성하는 데 필요했던
놀라운 정밀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대피라미드의 기저부는 약 230m의 너비 전체에 걸쳐 5cm도 채 되지 않는 오차로 완벽하게 수평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방향은 기본 방위와 20도 이내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그 높이와 기저부 둘레의 비율은 정확히 원의 반지름과 원주 사이의 비율과 일치합니다. 이는 고대 건축 기술의 허용 오차가 아니라 고고학자들이 여전히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는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첨단 공학의 정밀함입니다. 하지만 피라미드 설계의 가장 놀라운 측면은 바로 시간을 뛰어넘는 공학 기술. 수천 년간의 자연적, 인위적 간섭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건축자들은 그들의 건축물이 지진, 모래폭풍, 무덤 도굴꾼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붕괴까지도 견뎌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시련 속에서도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피라미드 내부에 숨겨진 방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건설 당시에 봉인되어 수천 년 동안 손대지 않은 공간들입니다. 이는 어떤 관습적인 의미의 저장 공간이나 매장 공간이 아니라 전체 구조물의 영적 효과를 보존할 특정 진동 주파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공명 공동이었습니다. 마치 건축물 자체에 내장된 음차 포크와 같이 이들은 원래 건축자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보호적 화음을 생성해내고 있었습니다. 피라미드의 내부 통로들은 3차원 만다라를 형성하여 영적 에너지를 정교하게 계산된 경로를 따라 흐르게 하는 신성한 기하학을 완성했습니다. 이 통로에 들어갈 수 있었던 입문자들은 구조물이 구현하고 있는 우주적 원칙들과 직접적인 교감을 할 수 있도록 의식이 변화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피라미드를 통과하는 여정 자체가 하나의 입문의식이었다. 각 방은 영적 성장의 서로 다른 단계를 상징했다. 피라미드 설계에 내재된 수학적 관계들은 전통적인 과학이 수천 년 후에야 재발견할 첨단 천문학, 지리학, 물리학 지식을 암호화했다. 구조물의 치수는 지구의 극방형,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천문 단위, 그리고 26천 년에 걸쳐 지구 축의 느린 회전을 지배하는 세차 운동의 정확한 측정값을 포함했다. 하지만 이러한 수학적 상수들은 단순히 과학적 지식을 보존하기 위해 암호화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피라미드가 우주주기와 천체 운동과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조정 매개 변수 역할을 했다. 지구가 자전하고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태양계가 은하를 통해 이동하며 더 큰 우주주기가 수천 년에 걸쳐 전개될 때 피라미드는 지상의 존재를 우주적 원리와 연결하는 영적 에너지를 수신하고 송신하도록 정확히 보정되어 있었다. 밤시간 동안 피라미드의 외관은 단순한 돌블록의 거대한 더미로 보일 뿐이었다. 하지만 영적 시각을 가진 이들에게 이 구조물은 에너지에 조직된 신호탑처럼 보였으며 그 내부 방들은 가시 스펙트럼을 훨씬 넘어서는 화음으로 빛났다. 이 기념물은 태양 복사선이 그것이 처리하도록 설계된 미묘한 에너지를 방해하지 않는 어둠의 시간에 가장 활성화되었다. 피라미드의 보호 기능은 동시에 여러 수준에서 작동했다.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그것은 파라오의 의식을 위한 물리적 닷 역할을 했으며 그의 영적 본질이 그의 영혼이 사후 세계를 여행하는 동안에도 물질 세계와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보장했다. 구조물의 수학적 정밀함은 그의 카가 다른 차원에서 얼마나 멀리 여행하든 지상의 기반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우주적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피라미드의 보호는 개별 파라오를 훨씬 넘어 이집트 문명 전체의 영적 기반 시설을 포함했다. 그것은 우주 중개소 같은 역할을 했으며 우주 조직의 더 높은 차원으로부터 영적 전송을 수신하고 인간 의식이 받아들이고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재전송했다. 피라미드 복합체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은 단순히 종교의식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를 은하 및 우주지능 수준에 연결하는 통신망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기념물의 건설은 고대 문명의 한계를 시험하는 자원과 조정을 필요로 했다. 오직 고대 세계에서 사용 가능한 도구와 기술만을 이용하여 200만 개 이상의 돌블록을 채석하고 운반하고 정확히 배치하는 데 필요한 물류를 상상해보라. 이 프로젝트는 대규모 노동력뿐만 아니라 현대 기술에 필적하는 재료 과학, 수력학적 공학, 정밀 측정에 대한 정교한 지식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의 건설자들은 현대 고고학자들에게 여전히 대부분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방법으로 이 엄청난 공학적 영적 기적을 달성했다. 일부 연구자들은 그들이 운반 및 배치 중에 거대한 돌블록의 유효 무게를 줄일 수 있는 에너지 조작에 대한 지식을 보유했다고 제안한다. 다른 이들은 현대 컴퓨터 지원 설계로도 달성하기 어려운 정밀성으로 자신들의 기념물을 설계할 수 있게 해준 첨단 수학과 천문학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 제안한다. 그러나 그 모든 정교한 영적 기술과
수학적 정밀함에도 불구하고 대피라미드조차도 궁극적으로 모든 물리적 건설 프로젝트를 위협하는 한 가지 힘으로부터 보호할 수 없었다. 이는 시간 그 자체의 끊임없는 침식이었으며 이는 인간 문명에 의해 고안된 가장 정교한 보호 건축물의 한계조차 궁극적으로 시험할 것이다. 그러나 피라미드조차도 어떤 도굴꾼보다 더 파괴적이고 어떤 초자연적 적보다 더 끈질기며 어떤 역사적 말소 캠페인보다 더 지속적인 한 가지 힘으로부터 보호할 수 없었다. 그리고 여기 친애하는 벗이여, 당신이 상상하지 못했을 방식으로 이러한 고대의 수호자들을 당신의 삶과 직접 연결하는 가장 심오한 비밀이 있다. 이는 시간 그 자체였다. 단순히 년이나 세기의 통과가 아니라 파라오의 지혜에 의해 고안된 가장 정교한 영적 보존, 형태를 통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는 한 모든 인간의 성취를 잊혀진 먼지로 환원시키려는 시간의 근본적인 용해의 힘이었다. 2024년, 건설된 지 4,500년이 넘은 대피라미드 곁에 평화로운 사막에 서 있는 자신을 상상해보라. 한때 보석처럼 빛나게 만들었던 찬란한 흰색 석회암 외장은 오래전에 사라졌다. 파괴된 것이 아니라 후대의 건축가들이 그 완벽한 돌들의 가치를 알아보고 자신들의 소중한 건물을 위해 조심스럽게 가져갔기 때문이다. 한때 정점을 장식했던 황금, 피라미디오는 더 이상 추적할 수 없는 세대를 통해 전해진 왕관, 보석처럼 역사의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날씨와 지진은 그 거대한 블록들을 이동시켜 원래 건축가들을 놀라게 했을 불규칙성을 만들었지만 이러한 변화들은 기념물의 부드러운, 풍화된 품위를 부여했다. 마치 세월의 흔적은 있지만 여전히 지혜와 위엄을 간직한 존경받는 장로의 얼굴과 같다. 하지만 이러한 물리적 쇠퇴 과정 속에서도 놀라운 것이 살아남았다. 피라미드의 외관은 시간과 인간의 개입으로 변형되었지만 그 본질적인 영적 기능은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다. 그 수학적 비율에 내재된 조화로운 관계들은 여전히 온전히 보존되어 있다. 그 구조 내부의 공명 공간들은 여전히 그들이 유지하도록 설계된 주파수를 생성하고 있다. 천체 운동과 연결되는 우주적 정렬은 건축자들이 의도했던 정밀함으로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다. 수천 년의 사후세계 여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고대 파라오의 영혼, 그의 카카를 상상해보라. 그가 기억하는 물리적 기념물은 완전히 달라졌으며 그 표면은 수없이 많은 애정 어린 손길로 매끄러워진 책의 페이지처럼 부드럽게 풍화되었고 내부 통로들은 시간의 인내로운 작업에 의해 부분적으로 이동되었다. 그러나 그가 자신에게 필요한 영적 기반 시설이 여전히 완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발견할 때의 고요한 만족감을 상상해보라. 그의 육체가 처음으로 그 안치실에 안치되었던 날만큼 믿을 수 있고 환영받는다. 리모델링 되었지만 여전히 그 공간을 진정으로 집으로 만드는 따뜻함과 친숙함을 간직하고 있는 어린 시절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이 그의 성소의 본질적인 심장은 수세기를 넘어 그를 지탱해온 동일한 안정적인 리듬으로 고동치고 있다. 겉모습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본질적 기능이 지속된다는 이 사실은 이집트 시간 공학의 궁극적인 정교함을 보여준다. 피라미드의 건축자들은 시간이 현실의 서로 다른 차원에서 서로 다른 원칙에 따라 작동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물질은 엔트로피와 붕괴의 영향을 받지만 영적 패턴과 조화로운 관계는 적절한 구조에 올바르게 부호화되면 지질학적 시간 척도에 걸쳐서도 그 온전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파라오들의 시간에 대한 승리는 그들의 물리적 육체나 기념비를 보존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요소들도 그들의 전체 전략에서 중요한 구성 요소였지만 실제로는 어떤 특정 물리적 기반을 파괴하더라도 생존할 수 있는 정보 패턴을 창조함으로써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개별 유기체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유전 정보와 마찬가지로 파라오의 의식의 본질적 패턴은 특정 물질적 구현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형태로 부호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불멸성에 대한 접근 방식의 의미를 고려해 보십시오. 파라오들은 죽음을 단순히 일상의 성가신 중단으로 여기며 자신들의 필멸적 개성을 영원히 보존하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생물학적 의식이 결코 가질 수 없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무언가로 개인의 의식을 변형시키는 의식적 진화의 과정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파라오의 영혼이 죽음을 통한 여정에서 그의 지상의 존재를 정의했던 성격적 특성과 기억들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정체성의 측면을 발견하는 장면을 그려보십시오. 이러한 의식의 더 깊은 패턴들은 영적 언어로 쓰인 수학적 방정식과 같았습니다. 본질적 구조와 의미를 유지하면서 무수히 다른 형태로 구현될 수 있는 추상적 공식들이었습니다. 이집트 사제들이 개발한 보호 기술들은 특정 물리적 또는 심리적 특성을 단순히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추상적 패턴을 보호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정교한 매장 절차, 정확하게 건설된 무덤, 세심하게 조성된 보호주문들, 이 모든 것들은 파라오의 본질적, 영적 정보의 다중 백업 복사본을 거의 모든 상상 가능한 위협으로부터 생존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저장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저장 시스템 중 가장 정교한 것은 물리적 보존이 아니라 문화적 전승을 통해 작동했습니다. 위대한 파라오들에 대해 전해지는 이야기들, 그들의 업적을 묘사한 예술작품들, 그들의 비전을 구현하는 건축물들, 이 모든 것들은 미래, 세대가 상징적 부호를 올바르게 해독하는 법을 배울 때 접근하고 활성화될 수 있는 왕실 의식의 측면들을 보존하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파라오의 죽음 수천 년 후 고대 무덤의 상형 문자 비문을 연구하는 어린 사제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보호 공식을 해독하고 그 더 깊은 의미를 묵상하는 동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원래 파라오가 그 텍스트에 부호화한 의식의 패턴들이 사제 자신의 의식 내에서 공명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외부의 침입으로서가 아니라 고대의 지혜와 접촉함으로써 깨어나는 사제, 자신의 영적 본성 내에 잠재된 가능성으로서 공명합니다. 이는 어떤 조악한 의미에서의 빙이나 채널링이 아니라 본질적인 파라오의 지혜가 광대한 시간의 강역을 넘어 새로운 인간 매개체를 통해 계속 작동할 수 있게 하는 의식적 상속의 형태입니다. 파라오는 개인의 개성을 보존함으로써가 아니라 특정 역사적 기간이나 문화적 맥락을 초월하는 영적 진화의 지속적인 흐름에 기여함으로써 불멸을 성취합니다. 시간에 대한 궁극적인 보호는 어떤 특정한 방어 조치가 아니라 수많은 세대에 걸쳐 전승되면서 본질적 통찰을 유지할 수 있는 지혜의 전통을 창조하는 것이었습니다. 파라오들의 가장 위대한 성취는 그들의 기념물이나 보물창고가 아니라 의식, 영적 발전, 그리고 존재의 가장 깊은 수준을 지배하는 근본 원리에 대한 인류의 집단적 이해에 대한 기여였습니다. 이제 원래의 지상의 형태를 훨씬 넘어 진화한 파라오의 의식이 자신이 도움을 준 영적 원리들의 지속적인 작동을 관찰하는 장면을 그려보십시오. 확장된 관점에서 왕조의 흥망성쇠, 기념물의 건설과 붕괴, 심지어 전체 문명의 변화까지도 보통의 인간 이해력으로는 너무나 광대한 패턴에 따라 작동하는 더 깊은 우주적 진화 과정의 표면적 변동으로 보입니다. 파라오는 우리가 인간 문명의 지혜 기반 시설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특정 문화나 역사적 기간의 즉각적인 관심사를 초월하는 원리에 따라 영적 진화를 안내하기 위해 배후에서 일하는 의식적 존재들의 네트워크입니다. 이것이 시간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시간적 성취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엔트로피와 소멸의 영역을 넘어서는 영원한 과정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확장된 관점조차도 파라오의 우주적 의식을 향한 여정이 오직 수많은 이전 세대의 영적 실천가들이 인류의 집단적 지혜에 자신들의 기여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음을 드러냅니다. 개별 파라오의 시간에 대한 승리는 사실 훨씬 더 큰 승리의 표현이었습니다. 바로 의식적 진화, 그 자체가 영적 엔트로피와 망각의 힘들을 이기는 승리였습니다. 결국 가장 끔찍한 저주는 어떤 초자연적인 위협이나 신의 징벌이 아니라 훨씬 더 미묘하면서도 광범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별 파라오나 특정 문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를 근본적으로 의미 있게 만드는 지혜와 영적 성장의 본질적 능력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대 지혜의 따뜻한 품 안에서 함께 휴식을 취하며 왕들의 계곡 봉인된 무덤에서 피라미드의 우주적 건축에 이르기까지 긴 여정을 통해 심지어 가장 강력했던 이집트 파라오들조차 놓쳤던 깊은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저주는 어떤 초자연적인 위협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법적 보호로도 막을 수 없었고 종교적 의식으로도 피할 수 없었으며 영적 기술로도 저항할 수 없었던 신성한 징벌도 아니었고 우주적 힘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저주는 훨씬 더 부드럽고 심오한 무언가였습니다. 그것은 극적인 초자연적 개입이 아니라 마치 아름다운 정원을 천천히 덮는 모래처럼 조용히 기억을 침식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했습니다. 그것은 따뜻한 화롯가에 모여 더 이상 이야기를 나누지 않을 때 찾아오는 평화로운 망각을 통해 모든 인간의 성취를 무의미한 침묵으로 환원시킬 위험이 있는 의미의 점진적 소멸이었습니다. 한때 가장 깊은 조상의 지혜를 담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명인들이 살았던 마을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재능 있는 이야기꾼들이 저녁 모닥불 주변의 공동체를 모아 이전에 살았던 모든 이들의 축적된 경험과 통찰력으로 각 세대를 연결하는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이것들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존재의 도전을 용기와 지혜, 그리고 연민으로 헤쳐나가는 방법에 대한 살아있는 지식의 보고였습니다. 하지만 점차
거의 눈치채지 못할 만큼 서서히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이야기꾼들은 일상적 생존의 즉각적인 요구에 너무 바빠져 기억의 수호자로서의 전통적 역할에 덜 시간을 할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젊은 세대들은 오래된 이야기보다 인내심과 집중력을 덜 필요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오락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공동체는 고대의 지혜보다는 실용적인 해결책이 필요해 보이는 위기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든 결과는 같았습니다. 이야기들이 잊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사소한 세부 사항들이 사라졌습니다. 부차적 등장인물들의 이름, 사건이 발생한 특정 장소, 이야기에 가장 깊은 의미를 부여하는 미묘한 도덕적 뉘앙스들. 그러나 이러한 침식이 계속됨에 따라 전체 이야기들이 공동체의 집단적 기억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거의 무시되는 마지막 명인 이야기꾼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자신이 간직한 지혜가 자신과 함께 사라질 것임을 깨달으며 홀로 화롯가에 앉아있는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수많은 세대 동안 그의 민족을 지탱해온 이야기들, 시련과 변화의 시기를 안내해온 통찰력, 현대의 도전에 여전히 적절한 조상들의 경험에 대한 연결, 이 모든 것이 망각의 침묵 속으로 사라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고대 이집트인들이 무엇보다도 두려워했던 저주였습니다. 대중적 상상력에 묘사된 극적인 초자연적 징벌이 아니라 의미 자체의 조용한 소멸이었습니다. 그들은 개인의 죽음이 자연스럽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며 정치적 격변이 일시적이고 극복 가능한 것이며 심지어 신성한 분노도 적절한 의식과 도덕적 개선을 통해 다룰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문화적 기억의 상실, 각 세대를 과거에 축적된 지혜와 연결하는 연결고리의 침식,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전체 문명을 위협하는 죽음의 한 형태였습니다. 그들이 파라오를 위해 개발한 정교한 보호 조치는 주로 왕의 육체를 보존하거나 물질적 보물을 지키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이는 한 인간 발전의 시대에서 다른 시대를 분리하는 광대한 시간의 폭을 가로질러 필수적인 지식을 보존하고 전달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려는 시도였습니다. 파라오들은 그들 문명이 이룬 가장 중요한 통찰력의 보고 역할을 했으며 그들을 보호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 지혜가 미래 세대가 필요로 할 때 여전히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집트 사제들이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지식을 자신들의 사회가 붕괴한 후에도 생존할 수 있는 형태로 부호화하기 위해 작업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수천 년 동안 견딜 수 있는 석판에 필수적인 가르침을 새겼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언어나 문화적 배경을 공유하지 않는 관찰자에게도 중요한 통찰을 전달할 수 있는 예술적 표현을 창조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이해가 변화하더라도 유효할 수 있는 수학적, 천문학적 지식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야기를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인간이 본능적으로 보존하고 공유하고 싶어 하는 형태로 가장 깊은 지혜를 부호화한 이야기들입니다. 사후세계를 여행하는 파라오들의 이야기, 인간 사건에 개입하는 신들, 신성한 공간을 보호하는 마법적 보호. 이것들은 원시적인 미신이 아니라 필수적인 지식이 문화적 변화의 세대를 넘어 전달될 것을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정교한 교육 기술이었습니다. 망각의 저주는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대부분 보이지 않는 메커니즘을 통해 작동합니다. 손상의 명백한 징후로 드러나는 극적인 파괴와는 달리 기억의 침식은 조용하고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상실된 것조차 애도할 수 없을 만큼 잊혀질 때까지 계속됩니다. 공동체가 자신이 무엇을 잊었는지 깨달을 때쯤이면 그 기억들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지식 또한 종종 사라져버립니다. 하지만 오늘 밤 이 고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이 저주를 깨뜨리는 마법을 목격했습니다. 바로 함께 기억하는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행위를 말입니다. 현대 세계에서 이 저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인류 역사에 기록된 지식에 전례 없는 접근을 제공하는 정보 기술로 둘러싸여 살고 있지만 우리 조상들을 지탱해온 지혜의 전통과 의미 있는 연결을 유지하는데 종종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방대한 사실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즉시 접근할 수 있지만 이 정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는 어떻게 우리의 선택을 안내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 해석 체계를 자주 결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데이터의 부족이 아니라 지혜의 부족입니다. 살아있는 경험과 상속된 지식이 통합되고 수세대에 걸친 신중한 성찰을 통해 정제된 깊은 이해의 종류입니다. 이 지혜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거나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추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직접적인 실천과 살아있는 전통의 전달자들과의 개인적 관계를 통해 양성되어야 하는 의식의 패턴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세대보다도 더 많은 정보에 둘러싸여 자라나는 젊은이를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그들은 의미와 안내의 원천과 심각하게 단절되어 있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조상들의 삶에 대한 수많은 사실에 접근할 수 있지만 오늘날 그들이 마주하는 도전과 유사한 도전을 조상들이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이야기들은 부족합니다. 조상의 지혜로부터의 이러한 단절은 일종의 영적 고아 상태를 만들어 각 세대가 누적된 인간 경험에 이점 없이 근본적인 삶의 도전을 처음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느끼게 합니다. 따라서 망각의 저주는 스스로를 영속화하며 상속된 지혜에 대한 접근이 부족한 각각의 고립된 세대는 자신의 후손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통찰력을 개발하는 데 실패합니다. 하지만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 저주가 매우 간단하면서도 깊이 있는 힘을 지닌 행위를 통해 깨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기억하고 공유하겠다는 의식적인 선택. 사람들이 본질적인 지식을 보존하고 전달하는 데 스스로를 헌신할 때 그들은 공동체의 의미 침식을 막아주는 일종의 영적 면역 체계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밤 당신이 된 것입니다. 기억의 수호자, 이 고대 이야기들의 보관자, 과거의 지혜를 미래의 필요와 연결하는 살아있는 연결고리. 당신이 이러한 이야기들을 주에 깊게 들을 때마다, 다른 이들과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공유할 때마다, 당신이 배운 것에 더 깊은 의미를 반추할 때마다 당신은 망각의 저주를 깨는 고대의 마법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경청을 통해 당신은 이집트 사제들의 지혜, 하워드 카터의 용기, 아크헤나텐의 혁명적 비전, 그리고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긴 것을 보호하고자 했던 수많은 영혼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수호자는 자신의 진정한 불멸이 고대의 마법이나 신비한 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선택하여 보존하고 공유하는 이야기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전해질 때마다, 누군가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잠시 멈출 때마다, 그들의 모범이 다른 이들의 친절과 보호의 행동에 영감을 줄 때마다, 이러한 순간들이 가장 강력한 마법, 가장 지속적인 저주 깨기의 힘을 엮어내는 실타래였습니다. 따라서 망각에 대한 궁극적인 보호는 한 번 시전되고 잊혀지는 주문이 아니라 각 세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지속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들을 선택, 기억할 선택, 중요한 이야기를 전할 선택, 앞서 온 이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지혜와 사랑이 앞으로 올 이들의 길을 비추도록 보장할 선택. 우리의 이야기가 부드럽게 끝나갈 무렵 자신을 별빛이 내리비치는 고요한 거리를 천천히 걸어가는 마을 사람들 중 한 명으로 상상해 보세요. 잘 살아온 하루의 만족감, 안전하고 보호받고 있다는 안도감,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의 일부라는 따뜻함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이 순간의 평화에 정착할 때 당신은 모든 저주 중 가장 큰 저주를 깨뜨릴 수 있는 힘을 자신 안에 지니고 있음을 알아차리세요. 당신이 이 이야기들을 기억하는 한, 과거의 지혜를 존중하고 다른 이들과 공유하는 한, 무관심보다 사랑을, 망각보다 기억을 선택하는 한, 수호자의 보호는 계속됩니다. 그들의 마법은 당신을 통해 살아가고 그들의 힘은 당신의 친절함을 통해 흐르며 그들의 영원한 경계는 당신의 주변 사람들에 대한 세심한 관심 속에서 계속됩니다. 저주는 단 하나의 영웅적 행동으로 깨지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존중하고 보존하고 공유하기 위한 수많은 작은 선택들에 의해 깨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들을 함으로써 당신은 수호자의 영원한 유산의 일부가 되며 시간의 안개 속으로 뻗어 있고 희망과 가능성으로 밝은 미래로 향하는 보호의 사슬에서 살아있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그러니 이제 편히 쉬세요. 당신은 보호받는 동시에 보호자이며 고대 지혜의 수호자이자 아직 쓰이지 않은 새로운 이야기의 창조자임을 알고 있습니다. 파라오들의 가장 위대한 승리는 황금 보물을 보존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불멸은 사랑으로 공유되고 기억되는 이야기를 통해 온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당신의 호흡이 대지 자체의 영원한 심장 박동과 일치하도록 하세요. 사랑 안에서 공유되는 모든 이야기가 우리 세계에 또 다른 보호의 층을 더하고 모든 생명체를 연결하는 돌봄의 그물에 또 다른 가닥을 더한다는 것을 알고 느껴보세요. 잠이 들 무렵 이러한 고대의 이야기들이 어떻게 당신 자신의 삶의 여정과 보호와 의미를 찾는 당신의 소중한 순간들과 연결되는지 생각해 볼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촛불 아래에서 하워드 카터와 함께 경이로움을 발견하는 꿈을 꾸거나 파라오들과 함께 두앗의 신비로운 풍경을 걸어다니거나 아니면 단순히 이야기가 공유되고 지혜가 태어나는 따뜻한 난로가에 앉아있는 자신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세대들의 사랑에 둘러싸여 평화롭게 잠들어 보세요. 그들은 당신이 이제 다음 세대에 전해줄 그 따뜻한 돌봄으로 당신을 지켜봅니다. 고대의 수호자들과 영원한 보호, 보존된 이야기들과 공유된 지혜, 과거를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미래를 창조한다는 아름다운 진실에 대해 달콤한 꿈을 꾸어보세요. 그리고 깊은 잠의 평안한 품속으로 흘러들어가면서 당신이 듣고 돌보고 기억하기로 선택함으로써 모든 마법 중 가장 위대한 마법의 일부가 되었음을 알아두세요. 시간을 초월하는 사랑의 마법, 결코 사라지지 않는 보호, 세대를 넘어 심장에서 심장으로 전해지는 수호. 안녕히 주무세요, 추억의 수호자여. 안녕히 주무세요, 이야기의 소중한 보관자여. 당신의 꿈이 고대 지혜의 따스함과 기억의 위안으로 가득 차기를. 당신 안에서 보호가 계속되고 마법이 지속되며 모든 저주 중 가장 끔찍한 저주, 잊어버리는 저주가 영원히 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음을 느끼며 달콤한 꿈 꾸세요. 그리고 오늘 밤 이 이야기들을 나와 함께 기억해줘서 고마워요.